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이 공관복음이죠. 공관복음과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죠. 또 읽으시면 또 그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용이나 어떤 그 속에 있는 어떤 메시지가 이질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복음이죠.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가 아주 광대한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신학대학 이제 교수로 재직하셨던, 지금은 아니신데, 박호용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거의 평생 동안 요한복음을 연구하셨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천하 제1지서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천하 제1지서가 원래는 논어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어가 그런 책이 아니고 바로 이 요한복음, 이 책이야말로 천하 만국 가운데, 천하 만민 가운데 가장 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이 한 권만 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책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택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수많은 신자들에게 신금을 울리고 또 삶을 바꾸고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공헌을 했을까요? 이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 생명, 빛, 영광, 진리, 그런 키워드가 요한복음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 키워드들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도 주는 것입니다. 빛도 스스로를 태워서 발하는 것이죠. 주는 것입니다. 영광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영광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주는 것이에요. 이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 이 21장에서도 중요한 여러 차례 나오는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라는 키워드죠. 우리 교회가 제자 광성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 그리고 물고기, 생선, 그리고 사랑, 영광, 증언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 히브리어는 탈미딤이라고 하죠. 탈미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이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가 중도에 하차했지만은 이 제자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직업도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입니다. 어부. 해필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 다 이 직업이 이 어부였다는 것은 굉장히 주지할 만한 우리가 그런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2절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희한하게도 이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 이름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또 자신을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을 또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합하면 7명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7 제자들, 그 7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앞장서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이제 어부로 회귀하는 거죠. 어부에서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목격했지만은 여전히 그 패배감과 여전히 밀려오는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들은 생업을 찾아서 이제 다시 그물을 잡고 다시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가복음 시작과 동시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21장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아주 면밀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무릅쓰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적기까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숨기면서 이렇게 적고 나중에 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또 불가마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그 처형 가운데서 살아나서 밤모섬에 유배되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힘겨운 가운데 보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놀랍도록 성령의 계시가 충만한 이 복음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피력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사실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죠.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귀한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하고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나타내고자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21장이 전개가 되는데 21장에 다시 어부가 된 제자들과 또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리고 조반을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사랑을 또 확인시키시고, 그렇게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리고 20장 31절에 읽었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물고기와 물고기와 양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와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저게 익투스라는 건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여러분 차에도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익투스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1장에 물고기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 물고기라는 단어가 이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익투스가 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와 더불어서 저 물고기입니다. 저 물고기 익투스라는 말에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따서 마치 삼행시처럼 그렇게 풀어놓은 것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익투스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예수스, 예수님이죠. 그 다음이 뭡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휘오스,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먼저가 데우죠. 데우가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고, 그 다음이 휘오스,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소테르, 이제 구원자, 구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공교롭게도 익투스라는 말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박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숨기고 있잖아요. 신앙을 숨기고 있는데, 이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을 확인할 때 이렇게 물고기를 반만 그려요. 땅에다 그리든지 종이에다 그리든지 그려가지고 이제 상대가 그걸 알아보고 나머지 반을 그리면 이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다, 같은 교회 공동체원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 물고기 익투스가 이 요한복음의 사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에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죠? 믿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익투스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 구주, 구원자, 생명을 건져내시는 구원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0장 마지막에 21장 시작 전에 기록되었던 것이죠. 그 기록 목적이. 그래서 기록 목적과 함께 이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물고기 잡는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어지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의 상징이 되는 이 물고기 익투스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우리가 다 아는 본문이죠. 유명한 본문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53 유명하죠, 그죠? 선교단체도 있고 153 볼펜도 유명합니다.
모나미 그 회사가 153 때문에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이제 파산 직전인데 살아난 간증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153이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다 세가지고 물론 그 이 결론에 나왔겠지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굉장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표적이 있지만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백신 3마리, 이 153이 나오는 것이 바로 8번째 표적이에요.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상징하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3마리를 갖다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박호영 교수님이 평생을 연구해서 결론 내린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17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표적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오고요. 죄라는 단어도 17번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17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의도된 거죠. 그리고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이 1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그리고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17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을 한 것입니다. 숫자에 우리는 숫자가 뭐게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고대 언어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숫자로 치환이 됩니다. 바뀌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글자를 숫자로 사용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게 이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게마트리아 해석인데요. 자, 그렇게 이 갈릴리 17에 등장한다고 했죠. 이 17이라는 글자는 이제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율법이 10계명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이제 7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이제 17이 되죠. 아무튼 요셉이 또 애굽에 팔려간 그 나이가 17세고 또 야곱이 애굽에서 지낸 날수가 또 17년입니다. 그 밖에도 여럿이 있는데 아무튼 이 17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17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단어들을 그 횟수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8번째로 행한 큰 물고기 153 표적, 표적이 또 17회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민의 죄를, 이 죄가 또 17회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주 그리스도 17회죠.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낸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17이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은 또 3이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 3이죠. 나타난 제자들의 길을 나타나셔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이 걸어갈 길을 이 암호 코드로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박 교수님의 이제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이 굉장히 크게 반향을 학계에서는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이 153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153을 풀면 17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총합을 넣어놓은 것이 153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생명을 건진 죽음의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건져 올려진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15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53이 이제 이렇게 익투스와 함께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큰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와 물고기를 넘어서 이제 사랑과 영광을 보면 여러분 결국은 이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시 부복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제일 먼저이고 또 마지막이고 또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과 영광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영광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조반을 먹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깨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이게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근심하면서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마지막에 대답을 하게 되죠. 이 요한복음에서 사랑은요 아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이 공식이 요한복음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랑을 회복했더니 이제 21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사랑을 회복하고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 나갑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죽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 거꾸로 해서 이제 순교를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표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이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렸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이것이 이제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갖다가 사도 요한은 이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 영광의 이 공유적인 속성을 갖다가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키려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시니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나를 보내시니, 그래서 이 죽기까지, 두 번째로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다. 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보내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들의 이름을, 그 순종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됐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니,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 그 받은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영광이고 사랑입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증언입니다. 증인이고 증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증언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1장 첫 번째 증언자가 누구냐? 1장입니다. 1장 34절만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누가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까? 첫 번째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요한복음 서두에 등장하면서 이 증인의 증언이 중요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놀랍죠. 신구약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18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로 세 번째가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십니다. 성육신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 많이 나오죠. 구약의 선지서로 말미암아 여러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말씀들을 예수님 스스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의 최대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뭐 쓰러지고 뭐 표적이 나타나고 그게 성령의 최고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15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제자 중에서도 증언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게 바로 이게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일하게 목격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일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간접적으로 십자가를 듣기만 했어요. 근데 요한은 직접 목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7가지의 이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제일 끝에 21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증언으로 시작해서 증언으로 맞춰지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끝나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작이고 마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증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주체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예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제자된 삶의 그 증인은 무엇이냐? 또는 다른 차원이며, 제자로서의 증인은 그렇습니다. 증언하고 선포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서 닮아가는 존재가 제자된 증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증인이 아니라 제자된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줄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아주 성격이 급하고 모가 났던 우리의 아들 중에 하나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상에서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마리아를 섬겨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네 어머니다. 마리아가 죽기까지,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요, 마리아 한 사람을 섬겨요. 초대교회 전체를 이끌 만한 탁월한 요한이 한 나이 많은 여인을 섬긴다고요.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깎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보다 늦게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막 활개를 치고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돌아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모습을 모르겠습니까? 나중에는 요한이요,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정통 사도인데 얼마나 깎였으면 요한이.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져서 밤모섬에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밤모섬에 가서 시대의 그 성경의 맞춤표를 짓는 요한계시록을 적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놀라운 계시죠. 요한복음이 AD 85년에 기록되고 계시록이 95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그래서 이 늙은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강단에 올라서 했던 말이 서로 사랑하라. 늙고 작은 목소리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만 했대요. 한동안 설교의 내용이.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의 증인된 그 제자로서 이 요한이 그렇게 삶이 변화되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없었겠습니까?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대표자였어요. 이 폴리캅이 화형당해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예요. 이레니우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갖다가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고, 이 이레니우스도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 또 그 폴리캅의 제자까지,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순교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전 세계를 불태워서 주님께 순교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 그런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 멀지만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조반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려면 받아야 돼요. 근데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주는 인생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가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우리 생명을 바치기까지 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잠들어 있는 자들 그 사랑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산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또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고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한복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복음대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